안녕하세요. 세례받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또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환영하며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의 추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례 교육과 세례식에 대한 진행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를 하겠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를 받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가 끝나면 세례 문답식을 거쳐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의 의미, 세례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개종자들의 죄 씻음, 또 출교에 준하는 죄에 빠졌던 자가 다시 유대교에 입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에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야 될 필요는 없으셨지만 몸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 거듭나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마지막에 명령하기도 하셨죠. 세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세례가 무엇인지는 알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세례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의미적 연속성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몸에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처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도록 제정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세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 받는 예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징표로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표이며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뿐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거듭남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성찬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한자로 풀면 씻을 세와 예식 예자를 써서 씻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씻는다는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구원은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끊을 수도 없고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인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 이런 사람을 범법자, 전과자,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인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예가 되어 죄가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이 아니고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원래 형태는 침례였습니다. 여기서 침은 잠길 침자를 쓰죠.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물에 잠겨 익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교는 지금도 침례를 거행합니다. 예전에는 야외로 나갔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 침례가 있는 날에는 그곳이 개방되어 거기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합니다. 물에 계속 잠겨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침례는 물에 잠겨 죄에 물든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온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흔히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말처럼 이제 우리는 세례받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홍해는 애굽의 세력이 끝나는 곳입니다. 홍해를 기점으로 애굽과 단절되는 곳이죠. 홍해를 건넌 후에도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시험에 들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옛날의 모습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시험과 연단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어디엔가 부딪히고 사고가 나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삶을 억압합니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세례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결합하여 생사를 같이 하며 동행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세례를 안 받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겠다는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거하며 살아도 부부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죠.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부부는 결혼 예식을 통해 공식적인 부부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미혼인 것처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양가 가문에 속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례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결혼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혼인 서약 시간입니다. 다른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혼인 서약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결혼식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자격으로 다른 어떠한 행위나 업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